역사적으로 순환이 참 많았던 우리나라. 숱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 신앙인들의 대처가 참 좋았습니다. 어둡고 힘들었던 일제 36년 동안에도 신앙인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우리 침례교단은 심지어 한국을 대표하는 한경직 목사님께서도 신사 참배를 했다고 고백을 했는데, 모두가 다 일제에 굴복했지만 끝까지 교단적으로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교단, 그게 유일하게 우리 침례교단이고요. 그것 때문에 1944년 5월 10일 함흥재판소에서 교단 폐쇄령이 내려지고 재산을 몰수당했던 교단이 바로 우리 침례교단입니다. 어느 교단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교단적으로 훌륭하게 대처를 잘했던 침례교단이지만, 오랫동안 장로교나 감리교에서는 침례교를 이단으로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장로교, 감리교 어른들은 자기들만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을 만날 때 금년에 꼭 언더우드 아펜셀러 기념관을 국비로 지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한편으로는 씁쓸하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무덤을 혹시라도 신성시할까 봐 내가 죽더라도 절대 묘비를 만들지 말라, 그냥 적당하게 묻고 나를 묘비 만들지 말고 지냈으면 좋겠다 하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했는데도 제네바 시의회가 기어이 칼빈의 시체를 찾아서 묘비를 붙이고 성역화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아주 간소한 켈빈의 저 무덤을 볼 수 있는데 너무도 간소하죠. 묘비가 없었기 때문에 저게 정말로 켈빈이 묻혀 있는 자리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서비스 현장에서는 칼빈이 벌떡 일어날 일이 벌어졌다,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싫어했는데 왜 저렇게 성역화하다시피 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좀 켈빈이 아마 많이 싫어할 거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아펜셀러 기념관을 지금 과연 지을 때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기념관이 없어서 선교가 막히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죠. 어떤 면에서 기념관이 있더라도 지금은 민생을 위해서 기념관을 좀 내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면 민생을 우선하는 일에 교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사회철학 교수인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삶은 만남인데 관계가 깨지고 대화가 단절됐다, 그러면서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속에서 세 가지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마르틴 부버가 얘기한 것 중에 첫 번째는 그것과 그것. 인간 관계를 마치 그 어떤 물건을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서로 이용 대상으로 삼고 지내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그것과 그것의 관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무인격적인 관계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 이건 기계적 관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해줘도 상대방은 나를 물건 취급하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게 나와 그것의 관계,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나를 계속해서 물건 취급하더라도 끝까지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다 보면 언젠가 나와 너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마르틴 부버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나와 너의 관계, 서로가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관계입니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와 또 그 어떤 것과도 대체가 불가능한 너의 깊은 만남, 나와 너의 진정한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내가 인내하면서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고 상대도 나를 인내하면서 인격적으로 잘 대해준다고 해서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깨질 수도 있다. 말틴 부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나와 너의 관계를 계속해서 매끄럽고 아름답게 잘 중매해주는 촉매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영원한 너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원한 너. 나와 너의 관계를 이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할을 해주는 그 촉매자인 영원한 너. 말틴 부부도 다분히 나타난 생명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측면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바른 사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너무 독선적이다, 자기들만 생각한다, 이기적이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지금 생각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 이미지가 좀 바뀌어져야 되고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진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서신서 2번째 시간, 사귐 충만한 기쁨,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기쁨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 사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3절에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 있죠? 2번 나와 있죠? 예, 저 얼굴 쳐다보면 2번이 안 보일 거예요. 3절에 2번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그런 말이거든요. 요한은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이 성도의 사귐, 어울림, 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하지 않습니다만 다른 교단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꼭 하는 것이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뭐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고백문이 아니어서 그 고백을 하지 않고 시편 23편으로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고백문을 채택하고 그걸 신앙 고백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고백을 하고, 교단에 상관없이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뭐라고 축도하십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뭐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죠. 그 교통하심이 바로 사귐이에요. 여러분, 그 교통함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는데, 이 교통하심은 성령과 교통, 성령과의 사귐, 성령과의 어울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보호를 받고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는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건데, 성령의 교통하심. 여러분, 하나님과 사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도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1절과 2절은 나타난 생명을 강조했다면 3절과 4절은 그 생명과의 사귐이 중요하다. 그 생명과의 사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타난 생명이어서 요한은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만졌다,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은근히 친밀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밀감, 그 느낌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사귀는,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건데,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 복음서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아주 즐겨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거한다. 여러분, 이 거한다는 말이 요한이 41번을 씁니다. 41번. 놀란 분들 감사하고 안 놀란 분들 때문에 제가 놀랐는데, 거한다는 말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썼다, 그만큼 중요하게 썼다는 것 아닙니까? 거한다는 게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이 거한다고 하는 것이 지속성과
영속성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영원토록 예수와 함께하는 것, 이걸 강조하면서 쓴 거예요. 예수님의 처음 두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죠? 안드레와 요한이 처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하시기를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동문서답 같은 얘기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는데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내가 물은 질문의 핵심도 모르느냐,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들이 찾는 존재가 결국은, 그들이 구한 존재가 결국은 예수님 메시아였고 예수님은 그들과 하룻밤을 보내셨습니다. 그걸 요한복음서에 보면 그날 함께 거하니, 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냥 말씀 몇 마디 듣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 사귀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러면서 많은 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귐, 어울림, 코이노니아입니다. 그저 같이 하룻밤 자면서 사치기 사뽀뽀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은 운명 공동체가 됐다, 같이 거했다, 이제는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런 의미로 지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옛날에 중고등부 시절에 그저 2부 순서로 코이노니아 집어넣어 놓으면 그 코이노니아 시간을 기다리면서 빨리 예배 마치고 코이노니아 그 시간을 갖자. 왜? 사치기 샤뽀뽀를 열심히 했거든요. 재밌었거든요. 그게 신이 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가 그 정도의 단어가 아니고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만 요한 공동체는요, 포도나무 공동체,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 비유가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게 메노라고 하는 말이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메노라고 하는 단어가 저 안에 여러 번 들어가 있죠. 메노. 함께 거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온전한 하나됨이에요. 하나되는 진정한 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농부고 이스라엘은 포도원으로 주로 비유가 됐는데 그 관계가 뭐가 좀 깨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다시 완전히 하나 되게 그렇게 만들고 사역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살 길이 없는 거잖아요.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3절 말씀에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여러분, 아무나 함부로 아버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사귄다고 하는 게 이제는 누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상속권이 주어져요. 한평생을 살면서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 내가 그동안 취한 것이 너무 적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땅 한 평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돈 조금만 내도요,
너무도 안전한 전철 탈 수 있고요. 저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싼 거예요. 뭐 돈 조금만 내도 비행기 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열심히 안 지어놔도 각 지역마다 잘 지어놓고 언제든지 좀 내면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죠?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리감을 두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곳에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낮고 낮은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오신, 그리고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 속에 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 여러분, 이 3절 말씀에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라고 했는데, 자녀로서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영광을 꼭 우리가 누려가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기도하실 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신과 사귑니까?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제자들도 전부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 이걸 얼마나 많이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분리될 수가 없어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완전한 일치, 완전한 일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언제나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실 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귀자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직접 만져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볼 수 있게 하신다면 우리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여러분, 불러준 것에 황홀함을 느끼면서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귀한 자리에 와 앉아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앉아있었지만 목사님밖에 안 보이던데요, 또는 성도들만 좀 만나고 왔는데요, 그럴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 없다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없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무시당하고 많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좀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란 사실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사귐의 자리에 온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사귀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낄끼빠빠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낄 때 끼고 빠져야 될 자리는 빠져야 되는데, 그죠? 그거 잘 못해가지고 끼지 말아야 될 곳에 끼고,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자리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일단 소속되는 게 중요해요. 소속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저 땡큐 하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사귐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하지 않았던 말까지 막 이렇게 하면서 눈물 콧물 흘러가며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많이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솔직하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고 이제 주님이 다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그저 숨만 계속해서 들이쉬면 오래 삽니까? 내 속에 못된 것들이 많으니까 계속 내보내면 오래 삽니까? 들어갈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고, 그죠? 숨이 그래야 정상적인 것. 하나님 앞에 영혼의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바로 기도. 그게 바로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서 이제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상대방이 뭘 요구해도 부담이 안 되고 기뻐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면서도 늘 좀 부족함을 느끼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가 줄 만큼 다 줬어, 정말 많이 줬어. 그런데 그 인간이 그럴 수는 없어.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면서도 늘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진짜 사랑인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도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나에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잘 들려요. 그러니까 뭘 요구하든지 그거 하는 건 기쁨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냐고. 맨날 나에게 뭐 이것 해라 저것 하라 하는 게 싫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만났다가도 철천지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원수 되는 거고, 사랑이 식지 않으면 계속해서 서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순종은 사랑이더라고요. 보니까 순종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시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서로 사랑해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주님 주시는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어울림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빌리지 이펙트라고 하는데, 마을 효과라고도 말하는데요. 이건 어울림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어울림이 좋은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고 장수하는 삶을 살더라. 그래서 어울림의 효과라는 말이 생겼어요. 잘 어울리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잘 어울리는 사람은 오래 사는 사람. 그런데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고 늘 분노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미워하고 사는 게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잘 어울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잘 어울려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흑은과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탄소가 들어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원자 연결 방식의 차이 때문에 어떤 것은 석탄이 되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원자 연결 방식의 차이. 마찬가지로 삶의 방식의 차이가 천국의 삶을 살게도 하고 지옥의 삶을 살게도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삶의 방식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천에 지금 100세가 넘은 분이 500분이 살고 계시대요. 인천에 100세가 넘은 분이 500분 살고 계시는데,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더 오래 사는 마을이 있어요. 남자가 더 오래 사는 마을인데,
당장 이사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남자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쉽게도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태리의 사르디니아 섬, 사르디니아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런데 이 100세가 넘는 사람들이 이태리 본토보다가 6배가 많고 미국보다가는 10배 정도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 마을이 대단한 마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이 왜 장수하는 마을이 됐을까? 특히 남자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살까? 그거 가지고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장수 비결을 소개하는데, 일반적으로 장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식단, 또 운동, 이런 거 많이 생각하는데, 이 핑크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조사를 해봤더니 장수 비결이 식단이 아니고 운동이 아니고 관계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만, 골목마다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집들, 빼곡한 집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성당인데요. 성당도 있고 광장도 있고,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서로 많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 서로 함께 어울리는 것, 그게 바로 장수촌의 비결이 바로 거기 있더라, 관계에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모여서 함께 대화할 만한 공간들이 많은 것,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것, 그게 바로 장수 비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목장 모임을 잘하는 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도 있어요. 목장 모임 열심히 하는 게 장수의 비결이 돼요. 금년에 목장 모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사시라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들께는 제가 특명을 내렸죠. 다른 사람들보다 최소한 5년은 더 살아주셔야 교회가 그래도 재밌고 부흥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5년 동안 살되 병원만 쫓아다니면서 사시지 말고 목장 모임을 열심히 하시면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습니다. 막 그러다가도요, 오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그러면서 천국 갈까봐 엄청 겁을 내는 그런 표정을 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오래 사시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 피츠버그의 카네기 멜론 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이 어울림이라고 하는 것이 면역력에도 좋답니다. 면역력에도 좋아요. 이 제 아내가 지난 3년을 거뜬히 이겨낸 걸 가만히 보니까 성격이 좋아서 그래요. 가는 요양원, 그리고 뭐 힐링 센터마다 친구들이 자꾸 저렇게 생기더라고요. 네? 아파서 쉬러 간 사람이 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지, 성도님들 전화보다가 환우들의 전화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 어울리면 장수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향상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서로 사귀면서 살라고, 사람은 이렇게 기대어서 살라고, 사람 인자 기대서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 공동체적 존재, 관계적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하고도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목장 모임을 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은데 같이 어울려서 대화하고 이러면요, 교회 안에도 내가 정말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생기는 거고요, 같이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 시너지 효과가 기도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안 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는 게 더 좋긴 해요. 예, 더 좋긴 해요. 뭐 장수하기 싫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는 거고, 하여튼 서로 사귀면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서 사랑한다는 것하고 3년 지나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다르대요.
처음 만나서 사랑합니다 그럴 때는 그게 환상인 거고 3년 지나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타협이래요. 그건 타협하는 거래요. 사랑한다 안 그러면 잘못하면 깨지니까 사랑을 안 해도 그냥 사랑한다고 3년 지나면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언제까지나 환상으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까지나 우리가 환상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타협하더라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렇게 살아가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또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자꾸 깨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고 싸매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사랑의 세대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0대의 사랑은 공상이고 20대의 사랑은 정열이고 30대는 체험이고 40대는 조화, 50대는 동행, 60대는 추억, 70대는 재생, 80대는 주책. 근데 어느 세대든지 간에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80대의 사랑도 아름다운 것, 그건 공동체적 사랑을 나눌 때 아름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귐은 열매가 기쁨입니다. 사귐의 열매가 기쁨. 우리의 어울림 속에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 그런데 그게 바로 기쁨. 그게 바로 기쁨.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기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카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카라. 은사는 카리스마이고 감사는 유카리스테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들이 전부 다 카라, 카리스, 또 카리스마, 그 다음에 유카리스테오, 이것들이 전부 다 한 단어, 카리스라고 하는 뿌리 속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그 카리스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기쁨의 시작도, 감사의 시작도 은혜. 내가 왜 기쁨이 없을까? 내가 왜 사는 게 이렇게 즐거움이 없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약간의 기쁨이 아닙니다. 약간의 기쁨이 아닙니다. 많은 정도의 기쁨도 아닙니다. 기쁨이 충만한 기쁨. 충만한 기쁨. 헬라어로 플레로마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건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 비어있는 공간이 전혀 없이 꽉 찬 상태. 플레로마.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 기쁘면요 아픈 걸 잊어버려요. 그게 막 기쁘면요 그저 막 신이 나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너무 발걸음이 무거우셨나요? 기쁨은요 한 걸음에 옵니다. 기쁨은 한 걸음에 와요. 여러분 우리 최 장로님 네 분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주일을 저렇게 발안해서 화성에서 저렇게 오시는 거잖아요. 기쁨이 없으면 한 번 오실 때마다 5만 원 드린다 그래도 안 오실걸요? 한 번 오실 때마다 5만 원 드릴게 그래도 안 오실 거예요. 그런데 한 푼도 안 드립니다. 그래도 오십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 마음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즐거움이 있는 것. 은혜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좀 달라 보인다. 너무 사람이 깨끗하게 씻고 나오고 머리도 그냥 손질을 잘 하고 나오고 옷 입는 것도 달라 보이고 그러면 그 사람 바람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얼굴에 계속 미소가 있고요. 사랑에 빠지면 얼굴에 꽃이 핍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러잖아요. 사랑을 하면 얼굴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면 즐거움이 3년 정도 간대요.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가지면 여한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기쁨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밤낮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 바람이 났나 싶을 정도로 실실 웃고 다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남 모르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혜인 시인의 행복의 얼굴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면 행복은 1000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 있다 고운 날개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물리적 폭력도 그리고 언어의 폭력도 유난히 많은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여운이 오랫동안 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것, 파스칼은 하나님 만났을 때 경험을 팡세의 마지막 편인 메모리알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653년 31살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불이었다. 철학자와 식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인간 영혼의 위대함이여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하여도 나는 당신을 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파스칼이 이 글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걸 적은 것을 외투 안쪽에다 보관을 잘 하는데 아주 꿰맸대요. 그걸 꿰매놨는데 나중에 발견되어서 방세의 마지막 편에 실리게 됐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가들도 그 받은 은혜에 대한 표현을 많이 했는데 황홀감으로 그림을, 엑스터시, 그 황홀감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대표적인 조각가가 베르린이라고 하는 사람, 로마 산타마리아 델라 비토리아 성당에 붙은 그의 작품 제목이 성녀 테레사의 범렬이라고 하는 것. 성녀 테레사의 범렬. 그런데요, 저 그림의 다음 장면을 보시면 천사가 지금 뭔가 창으로 순회를 찌르려고 하는데 저 얼굴 표정을 보세요. 저 얼굴 표정은요, 황홀감에 젖은 표정이에요. 그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저 그림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남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왕이면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시고, 빌립보서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활발한 사귐, 어울림 때문에 내 속에 넘치게 되는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더 활발하게 사귀시고 성도 간에도 좋은 어울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